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서보면 작년에 계셨던 분이 올해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셔요. 2분. 한 분 한 분씩 건강이 안 좋아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데, 올해는 또 몇 분이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주일을 맞이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더 충만하게 가져야지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져서 마지막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사업을 할까? 어디다 할까? 언제 시작할까? 대상을 누구로 할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중산층인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연약한 층들인가, 그거에 따라서 다 사업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택 짓는 거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집 짓는데. 그러면 10월 달에 시작하면 1월 달에 끝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콘크리트가 양생이 추우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깨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8월 달에 지어서 11월 달에 끝내야 되겠다. 집을 하나 지어도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지을까? 자재는 뭘로 할까? 또 1층으로 지을까? 2층으로 지을까? 또 방 배열은 어떻게 할까?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이야 상관없습니다만은, 아파트도 상관이 있죠.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얻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얻어야 되나, 이런 거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루를 놀러 가는 것도 계획을 짜요. 동해안을 갈까, 서해안을 갈까, 누구랑 갈까, 몇 시에 출발할까,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 어디에서 카페 가서 차를 마실까, 몇 시에 거기서 돌아올까, 고속도로로 갈까, 국도로 갈까. 하루를 놀러 가도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집을 지어도, 하루를 놀러 가도, 그러니까 크든 작든 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하루를 여행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여행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도 그렇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육축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이 물고기를 둘째 날 만들었다면 아직
바다와 육지도 만들기 전에 물고기를 먼저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도 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민족을 세우실 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과 한 민족의 운명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펼쳐지는 겁니다. 시편 33편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한 나라가 아무리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폐하시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그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왕도 내가 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나라의 정치인들, 대통령들 세울 때 보면 선한 대통령도 세워지고 악한 대통령도 세워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로는 선한 대통령, 때로는 악한 대통령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너는 여기까지만 왕해라, 다음은 너가 왕해라.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계획이 있어야 어느 누군가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계획이 있어야 그 사람이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어떠한 일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재정력이 있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누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해요? 하나님께서 폐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군사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한 나라도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아무리 힘 있는 나라가 반대를 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내보내잖아요. 내보내고 싶겠어요? 노예거든, 노예. 노예는 밥만 주면 되는 거예요. 월급 줄 필요도 없어요. 그 노예들을 아주 힘든 중노동을 시키면 자국민이 편해요. 자국민이 편합니다. 근데 그들을 내보내면 자국민이 그 일을 다 해야 돼. 한 나라의 그 왕이 자국민들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노예들을 값없이 내보내서 자국민을 힘들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이 있어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내보내기 싫어도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홍해도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야. 더구나 100세야, 99세에 남자로서 아기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 사라는요, 폐경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생리가 끊겼다 그랬어요. 경수가.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99살이고 사라는 89세예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아들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젊은 여인도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줬어요. 근데 아들 줄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가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12아들이 쭉 해서 저쪽에 가나안 땅에 70명이 있었어요. 70명.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들어와서 얼마나 꿈 해몽을 잘하는지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많이 받습니다. 아, 왕이시여, 저기 가나안 땅에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그 애굽에 와서 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 너가 얼마나 총리를 잘하고 꿈 해몽을 너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데 애굽이 너희 부친과 형제들 자녀들 다 애굽 땅에 와서 살으라고 해라.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몇 명이 오냐? 70명이 옵니다. 70명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70명이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돼. 430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28,570배.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 자, 그러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애굽의 인구가 몇 명이었었느냐? 약 300만이라고 해요. 300만. 역사가들에 의해 고고학자들 자료에 의해서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올 때 애굽의 인구가 300만이라는 거예요. 300만. 그런데 이 300만 명도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570억이 돼야 돼. 28,000배를 곱하면 570억이 돼. 그거보다 더 많아야지. 왜? 출발이 300만 명인데 여긴 출발이 70명이고 여긴 출발이 300이니까 더 많아야 돼. 계산상으로는 570억이 되어져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됐는데 여기에 300만 명이 몇 명이 됐느냐? 100만 명 더 늘어났어. 100만 명. 2배도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8,570배 늘어날 때 애굽의 백성은 2배가 늘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정도로 저렇게 쟤들의 애들을 쑥쑥 잘났다가 우리나라가 이거 압제당하겠다 이거. 그래서 남자 아이 나오면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잘 먹고 애굽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힘든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증식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고 중노동하고 남자 아이 낳으면 다 죽이고 그래도 쑥쑥 잘나. 28,000배 그래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를 얼마든지 잘 낳을 수 있는 잘 먹고 중노동도 안 하는 사람 그러한 민족은 2배도 안 돼. 그런데 핍박을 가하고 중노동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가해도 28,000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무리 남자를 산에 아이를 낳을 때 죽여도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쑥쑥 자라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산에 아이를 낳을 때 다 죽여도 인구가 폭풍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도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2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왕이 노예 200만 명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돼. 그런데 얘들 뭐예요? 아주 자원이 좋아. 중노동 시키는데 딱이야. 월급도 안 들어. 밥만 주면 돼. 누가 내보냅니까 이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빨리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모세한테.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에 터 잡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터를 잡고 사는데 여기서 얼마나 번식도 잘하는지 200만 명이, 얘들도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키가 이만하고 그들 거기 가면은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보다 더 큰 민족하고. 겁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살고 싶은 거야, 애굽에서. 그런데도 사내 아이 나오면 다 죽이고 충노동을 시키니까 정 떨어져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의 왕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고 싶은 환경과 마음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과 한 민족의 운명만 계획하시느냐? 한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백곡교회 부임해서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전임 목사님 박철영 목사님이 저에게 3번을 찾아왔어. 3번을. 처음에 찾아온 그분이 저랑요, 이 후임자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3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전에 저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말 한마디 썩지 않았고 밥 한번 같이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찾아오시더니, 양 목사님, 우리 백곡교회 제 후임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교회 시골교회라 인원도 얼마 안 돼서 죄송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아주 그냥 겸손하게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만 해도 40대 중반이라 내가 여기 촌에 이거 뭐 여기 와서 속을 저기가 아닌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더구나 여기 앞에 그냥 뭐 집도 그냥 허물어가는 집, 귀신집 같은 게 두 개나 있고 여기 또 옆에 우체국, 옛날 우체국 자리도 있고, 사람이 살면 몰라, 살지도 않아. 2개는 여기만 살고 있었고 안 오고 싶었어. 그 대답을 안 했어요. 2달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와. 양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재. 뭔 말씀 하실는지 다 알지. 그래서 생각해 봤느니. 그래서 예, 생각은 했는데 제가 좀 더 시간을, 마음은 없는데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싫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미온적인 대답을 했어요. 2번째 식사를 잘 하면서도 양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백곡교회 좀 왔으면 참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2번째도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끝났어요. 1-2달이 지났네. 또 전화가 와. 뭔데 뭐 때문에 전화 오는지 뻔히 다 알지. 3번째 또 식사 약속을 정했는데, 3번째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는데 여기 상황을 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지금 다른 교회도 부목사 많고 구하려면 많은데 왜 저한테 이렇게 꽂혀가지고 저렇게 저를 그렇게 오라고 저렇게 사정을 할까. 노인네가 너무 죄송해서 제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어르신이 너무 3번씩이나 저랑 친분도 없는데 온다고 했는데 웬걸 대전에서 아파트 단지에 교회 잘 젖은 데서 저 청빙 왔는데 못 갔잖아요. 진작 오든가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섭리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해서 여기를 딱 왔는데, 원래 2010년도 1월부터 오려고 했어요.
1월부터. 그런데 웬걸 2009년도 11월 말에 박철용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졌어. 저기서 아파트, 저기가 사택이 어린이집 3층. 거기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 짚고 막 일하고, 양 목사님 한 달 빨리 올 수 없나?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설교를 못 하는데 한 달 빨리 올 수 없나?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한 달을 보내셨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진천 사시는 분들이 박철용 목사님 가시면서 다 진천으로 가려고 했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들 잡아놓으려고 한 달 빨리 보낸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니까 박 목사님 다리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빽빽 질르니까 아이고 여기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거예요. 어디 진천 분들 맞잖아요. 제가 귀에 다 들려. 그렇게 다 다리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다리 부러진 것도 다 주님의 계획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여기 부임한 다음에 여쭤봤어. 아니 목사님 저랑 식사도 한번 같이도 안 하고 뭐 저랑 이렇게 대화한 적도 없는데 저를 뭘 보고 저를 이렇게 청빙하게 됐냐 그랬더니 웃기대. 우스갯소리를 잘한다는 거야. 아니 후임 뽑는 기준이 웃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미디언 뽑는 게 아니라니까. 목회자 뽑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웃긴 사람. 제 후임 뽑을 때 웃긴 사람 뽑으세요. 웃긴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 그분은 기준이 뭐냐면 웃겨서.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 진천 시찰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 좀 부목사니까 재밌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없었던 것이 저한테 있으니까 신기한 거야, 저게.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깔깔깔 웃는데 그분은 박철용 목사님은 아무리 웃겨도 이 끝이에요. 요게 엄청 웃은 거예요, 또 그분은.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마음에 들어서 저를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여기 와서 질문을 드렸더니 웃겨서.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까? 아니 무슨 목회자를 뽑으려면 설교도 들어보고 학벌도 보고 인품도 보고 저 사람이 부목사 어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지 그것도 좀 보고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준이 뭐라고? 웃겨서.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는 후회도 했어요. 여기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으로 16년 17년 만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이만한 데가 없어. 하나 속색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큰 교회 도시교회요 목사님들 속 얼마나 썩는 줄 아세요? 저는 누가 속색이면요 사역 안 해버려.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뭐 해서 먹고 살려고요? 파벽돌 기가 막히게 붙이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벽돌 붙이는 게. 저는 지금이라도 카페 2개 뭐 좀 붙일 데 없나 하고 지금 눈을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또 핸드폰 기가 막히게 고칩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 고장 나면 시내 나갈 거 하나 없어 저한테 가져오세요. 부서진 거 말고 기능적인 거. 먹고 살려면 왜 없어요? 그런데 속색이면 그냥 딴 데로 갈까 봐 속색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그렇다고 뭐 다 착하냐? 아니야. 센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센 사람도. 그런데 제 앞에서는 안 세. 묘해요 참.
내가 볼 때 무지하게 센 분 있거든. 몇 사람. 제 앞에서는 안 쎄. 순한 양이 돼버려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스타일은요, 누가 속삭이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여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꼬꾸라뜨리면 다시 오겠지만 어떤 사역을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요,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박철영 목사님 목발 짚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스펙 보고 뭐 학위 보고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못 와요. 별로 배운 게 없어. 못 와. 그런데 그분의 기준이 뭐라고요? 뭘 보고 뽑았다고? 웃긴 거. 그거는 제가 잘해. 그거는 제가 잘해. 여기 목회자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여기만 떠나면 잘해. 여기만 떠나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곡에 오신 것도 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백곡까지 오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에 백곡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곡교회 등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도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인데 창녀와 결혼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선지자하고 창녀하고 결혼했으면 이 창녀가 좀 잘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올바른 선지자의 부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창녀하러 또 가는 거야. 애 낳고. 그러면 또 호세아가 또 데리고 와. 또 가면 또 데리고 와. 속을 바글바글 썩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내를 통해서 속을 바글바글 호세아가 썩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펼쳐지지 않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획해봤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계획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틀게.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미워할 게. 이런 환경을 오게 한 장본인 그 사람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람 미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먹을 걸 싸가지고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형들이 저놈 오네, 우리 저놈 저거 죽여버리자.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는데 땅을 깊이 있게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파가지고 요셉을 거기다 던져버려. 죽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먹을 것 가지고 왔어요. 안부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구덩이 파서 죽여.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레위가 유다가 그거 죽이지 말자 하면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자기에게 먹을 것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온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이 화가 나요.
나중에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하고 딱 만났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죽을까봐 아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 저렇게 국무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형님들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에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이 받아들이니 자랑무도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펼쳐지는 모든 그러한 환경과 누굴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용서가 된다. 다 용서가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일 때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깃줄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섭리가 있어야 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떨어진다. 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어요? 다 섭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평탄한 길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어요.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 울면 엄마 아버지가 입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강물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인데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인데 강물에 버려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인데 광야에서 40년 외롭게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다 할지라도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꽃길만 걷지 않아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분인나에게 화가 나게끔 그러한 환경,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그리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애기 못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인나가 화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아멘.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고 오묘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송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고 요거 부르고 기도한 후에 헌금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힘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편한 길이든 힘든 길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원망할 환경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앞서서 무언가를 행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었음을 고백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은 힘들고 아팠지만 그러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